요즘은 환절기라서 정말 그런지 장례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장례 예배를 치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이나 또 그 시기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언젠가 저 하늘에 이제 가야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삶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살 것인데, 그게 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려면 이 땅에서 미리 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과 연습이 전혀 안 되고, 주님과 함께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어설픈 상태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거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천국을 여기서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을 훈련하는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 길게 살았냐, 그것도 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이 뭘 갖고 풍족하게 살았냐, 이것도 사실은 복이고 감사할 거리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소망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오히려 유일한 목적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별이 되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별이 돼야 되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삶과 죽음, 이게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자녀들이 사생관,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이게 벌써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목사님이 읽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힘든 이름들, 마할랄렐 이러면서 몇 년 살다 죽고 이런 계속 나열됩니다. 성경은 역사서라고 그랬는데 메시지가 있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반드시 여기에 적힌 것은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 얼마 살았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과 수명이 쭉 열거된 것은 지금 아담의 족보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살았다는 정보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이 쭉 나열돼 있어? 이거 갖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뭔 메시지가 있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읽기 힘든 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고 시작됩니다. 아담의 아들은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리고 많이 낳았겠지만 셋도 있고, 근데 가인 얘기는 안 하죠.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적을 때에 3절에 보니까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아들을 낳았으며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아담의 영적 계보에서부터 이탈이 됐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다시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하여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이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족보를 따라,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는 가인의 도성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상실한 시대의 모습인가를 배웠죠. 이제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이 셋의 족보를 통하여 나중에 쭉 열거한 이름들을 보니까 그 중에 유명한 이름 에녹이라든지 또 노아라든지, 결국은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 셋의 족보에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많이 낳았겠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믿음의 사생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사생관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믿음의 사생관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진짜 구별된 사람을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쭉 읽으면서 그냥 얼핏 드는 1차적인 생각이 참 많이들 나았구나. 계속 나아제끼는구나. 이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디립다 오래 살았구나. 그런 생각들. 뭐 보니까 뭐 평균 뭐 800살, 900살 그 정도는 다 살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저 뒤에 보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와 많이 살았죠. 이런 내용 누가 뭘 많이 줄줄 낳고 뭐 낳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오래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낳았으며 낳았고 낳았으며 진행하다가 어떤 한 패러그래프의 끝에 가면 뭐뭐 했더라 뭐뭐 했고가 아니라 뭐뭐 했다로 딱 끝나는 그 끝나는 부분을 가면 거기는 다 무슨 말이 있냐면 죽었더라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족보를 보면서 그냥 육의 눈으로 볼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로 끝나는 게 있고 다시 깊은 메시지를 보면 낳고란 단어보다는 죽었더라는 단어가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5장 4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뒤에 종결로 끝나는 건 죽었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6절에 셋은 105세 에도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뭐 낳았고 낳은 지 몇 년 살고 그 다음에 8절에 한 패러프가 끝나죠. 마지막에 죽었더라. 9절에 에노스는 낳고 11절에 죽었더라. 12절에 게나는 낳고 14절에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렐은 낳고 17절에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보면 죽었더라가 더 중요한 거죠. 마지막 종결음이.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천군 백군 뭐 응원하는데 이 세상에 천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천군 달이 떠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노래로 부르죠. 천군이 최고야. 백군이 듣고 있다가 아니야 잘하시네. 백군이 최고야. 저쪽에서 아니야 천군이 최고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하도 오래되니까 천군에서 마지막 종결판 하나 딱 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천군이 최고다 끝 이렇게 하나로 마지막 종결. 앞에서 뭐 했고 아니야 필요 없어요. 최고다 하고 딱 끝냈어요. 그 끝입니다. 이 족보는 죽었다가 끝이에요. 죽었다. 결론이 뭐다? 오래 살았더니 결국은 죽었더라. 그러니까 인생 봤더니 오래 산 것밖에 없더라. 뭘 했고 뭘 낳고가 아니라 결국 인생이란 건 죽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족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그때도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11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 거기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하여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죠. 심판 다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주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든 새로운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냐. 셈은 100세 홍수 2년에 아르바스를 낳았고 아르바스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낳았으며 죽었다는 얘기가 없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장을 이어기까지 이 창세기 11장에 즉 노아를 통하여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때의 이 족보는 죽었다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신약 성경 처음에 읽으면 마태복음 읽는데 한 장 읽다가 때려치워버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전신에 낳고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이 낳고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을 창출하는 족보들. 왜 마태복음은 낳고밖에 없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는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죽음이라는 게 인생이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큰 셀 수도 없는 이 영혼이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몇십 년 더 사냐? 그거 갖고 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그거 참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겁니까? 생명의 족보로 가려면 크기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용도. 죽음으로 흘러가는 인생이냐 생명으로 흘러가는 인생이냐, 그 분기점, 거기에 기준이 뭐다? 무엇으로 쓰임 받았느냐. 즉 생명의 인생, 죽어가는 족보가 아니라 살아내는 족보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냐, 그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족보도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에 들어야겠죠. 죽어가는 족보가 아니라 살아난 족보에 들려면 용도입니다. 용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용도가 뭐냐, 쓰임받고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쭉 열거된 죽었더라로 끝난 이 샘플들 속에 갑자기 전혀 다른 인물이 하나 턱 튀어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에녹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에녹은 5장 18절에 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돼야 맞죠. 지금까지 흐름이 따라오십니까 지금? 네. 뭘 얘기를 하는지. 자, 이건 희한한 거예요. 오직 에녹을 얘기할 때만 살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하나님이 왜 죽었더라를 쫙 깔았냐면 에녹은 달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해요? 살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에녹과 같은 인생. 지금 에녹은 365년 살았어요. 그죠?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그리고 300년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365년,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800, 900살 살았던 이때 보면 365세 때 5년까지만 이 땅에 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 데려갔으니까 이 땅의 삶은 36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과연 짧은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래 살았지만 죽었더라로 끝났지. 에녹은 365년밖에 안 됐지만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로 끝난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생명의 족보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365일이 1년이죠. 그러니까 이 1년 어떻게 보면 휙 하고 지나가는데 너무 짧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너무 짧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체감되는 그 길이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살아냈냐.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짧은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루면 그 하루는 영원을 살아내는 하루입니다. 에녹도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두셀라보다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인생,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족보로 영혼과 연결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사실은 영원이죠. 내일 일을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 그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개구리 메뚜기가 뭐 놀았다. 저녁에 헤어지는 개구리가, 나 이제 겨울잠 자야 되니까 메뚜기야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가면서, 이 메뚜기는 제철 한철 곤충 아닙니까? 내년이 뭐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루살이 만났어요. 한참 놀다가 메뚜기가 야 이제 내 자러 가야겠다.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앞으로요 미래를 뭘 준비한다, 앞일을 대비한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특별히 그 젊은 분들 뭐 굉장히 앞일 멀리 예측하면 다 틀려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준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휙휙 변해요. 휙휙.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 사십시오. 하루하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는 그날, 오늘 하루가 짧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 영원한, 내용적으로 영원한 하루를 살려고 이 하루를 악착같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죠. 에녹의 뜻은, 이름은 봉헌된 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영적인 에녹의 삶을 살아야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에녹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지 생명, 살아나는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상 주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다시 새롭게 풀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둘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근거하여 나온 말이라고요? 에녹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뭘 했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인생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의 삶 자체가 생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죽어버린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았던 인생. 그래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엔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 어떤 점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놓은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나누면 안 됩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합쳐야 되는 거예요. 즉 존재 따로 상 주시는 분 따로가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 이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이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 즉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이나 신의 존재를 운운하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사유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신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뭡니까? 좀 교양 있고 막 이성적이고 이렇게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들, 신을 어떤 우주의 큰 법칙이나 질서 정도 이런 걸로 치부합니다. 세상이 움직이려면 신이란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돼. 거기에 다 긍정하고 끄떡거립니다. 그래서 어떤 만물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하나의 원리나 작용이나 힘이나 동력으로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치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도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움직임의 동력이든 뭘 하시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 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그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을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저 가족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과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때로는 같이 웃기도 하고 아들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잘하면 아들을 상 주시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인격을 갖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고 계셔서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슬퍼하시고 화내시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틀림없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감정도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좋고 나쁘면 그죠? 짜증나고 불쾌하고, 잘하면 막 격려해주고 못하면 꾸짖고 싶고, 이런 우리 안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는 걸로 만드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우리를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이 모든 감정과 정서들 동일하게 하나님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느낌이 있는 분이에요.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동떨어져서 그냥 세상이나 움직이시고 우주의 질서만 주관하시는 힘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처럼 나와 같이 대화하기도 하고 잘했다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밥 먹었니?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격이라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그분은 상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뭘 유치하게 무슨 동화에 나오는 뭐 산신령도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 갖고 나와서 뭐 이도끼냐 니도끼냐 다 가져라 뭐 이런 상 주시는 산신령이냐 뭐 하나님이 뭐 애들처럼 산타클로스냐 뭐 와서 뭐 이렇게 선물 던져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운용하시는 이 정도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얼핏 보면 그게 굉장히 더 깊이가 있고 더 이성적이고 막 그럴 것 같죠. 유치하게 동화처럼 무슨 상 주고 뭐 이런 거 자꾸 따져.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상 주는 것을 유치하게 여길까요? 그들이 뭐 세련되고 생각이 무슨 뭐 엄청나게 깊고 심오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감각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하기 싫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그냥 막 존재하더라도 세상이 탈없이 돌아가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 계속 개입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렇게 나하고 뭘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는 존재로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있으면 있어서 그냥 세상 이렇게 움직이는 질서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라고는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웃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내 일에 일일이 간섭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을 노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뭐 그렇게 무슨 상에 연연하냐. 우리는 세상의 상에는 연연하면 안 돼요. 뭐 세상의 상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은 노려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노리기 때문에 세상의 보상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때 얼마나 그 상이 큰 영광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지.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무슨 상장 갖고 딱 하드카바 표지를 딱 앞세우고 등장했어요. 뭐야? 그랬더니 반장 뭐 임명장이래. 아주 뿌듯하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은근히 걱정해서 이거 반장되면 뭐 돈 내는 거 많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쭉 펴보니까 하드카바에 그 밑에 학교장 뭐 이름이 있고 도장이 꽉 찍혀져 있어요. 그 이름을 갑자기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봤어요. 이 상장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냐면 지금 우리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 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뭐 걔의 삶의 영역이라는 게 집, 교회, 학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가장 큰 영광이겠죠. 뭐 예를 들면 걔가 무슨 뭐 교회에서 상을 받으면 담임 목사 이름으로 받는 상이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뭐 교회에서 상을 받으면 뭐 목사님의 이름이겠죠. 우리 애들한테 니네 교회에서 뭐 상 받은 거 있냐? 그러니까 뭐 별로 없대요. 뭐 개근상 이런 거 이제 출석 개근상 이런 거 받았는데 어디 써? 그랬더니 어디 놔뒀는지도 모른대. 우리 딸이 있어. 딸한테 너는 교회에서 뭐 좀 상 좀 받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더래. 열 받는다고. 왜?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 절대 안 나올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다 참석했는데 난 아무 상도 안 준다고 나는. 그래서 왜 넌 상 왜 안 줘? 다른 애들은 다 받았다고. 이제 특세 안 나간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좀 특세 때 좀 많이 참석했어요. 우리 집사람 통해서 아무튼 참석한 애들 저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주라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참석한 사람 다 맥도날드 먹으러 간 거예요. 나중에 인원이 점점 늘어서 한 20명 넘게 왔어. 매일 햄버거 먹고 마치고 이제 저쪽 가서 수영장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한 사람들은 수영장도 시켜주고 물놀이도 하고 한 줄 동안 아무튼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우리 딸한테 너도 그때 햄버거 먹었잖아. 너 다 수영장 했잖아. 아니 딴 애들도 다 그랬는데 나만 먹었어?
근데 딴 애들은 처음 새벽기도 나왔다고 다 상품권 타고 뭐 영화 티켓 타고 뭐 생전 처음 새벽기도 나왔다고. 너는 그랬더니 나는 옛날에도 새벽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 다 참석해도 안 받았다는 거야. 열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듣자 하니까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 참 그렇구나. 뭐 어른들이야 몰라도 애들인데, 그래서 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너는 억울하구나. 그러면 하연아, 내 아빠가 그럼 상 줄까? 그랬더니 얼른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그러면 저 교회에서 이렇게 종이로 상장 만들어서 아빠 이름으로 도장 딱 찍어 줄게. 그랬더니 필요 없어. 상장은 필요 없어 이래. 아빠 이름을 별로 이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가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도 우리 사무 간사님한테 전화가 아직도 좀 오는 것 같아요. 무슨 전화냐면 새벽기도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운운하는 뭐 그런 전화 계속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사무 간사님이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 생전 처음 뭐 나오고요, 뭐 머리 풀라고 처음 나온 뭐 이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 억울하죠. 평소에 잘 나온 사람 상 못 받고 생전 처음 달랑 하루 나와서 상 받고 막 이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죠. 근데 왜 그래요, 그죠? 왜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는 하죠. 여러분 혹시 막 특세 참석했는데 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참석했는데 왜 상품 없어 억울해 이러신 분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 종이에다가 상장 하나 만들어서 제 이름 쓰고 이게 도장 딱 찍은. 여러분도 필요 없을래나? 아무튼 제 아들이 이 임명장 밑에 이름을 가만히 봤어요. 거기 누구 이름이 쓰여졌느냐가 그 상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상 하나 봤어요. 글짓기 상인데 장난감 권총이라는,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 당시는 문교부라고 그랬거든요. 문교부라고 했는데 그때 문교부 장관 턱 상을 하나 이렇게 딱 받았어요. 가슴이 막 뛰죠. 일반 학교장하고는 또 다르죠. 이름이 문교부 장관인데 그 당시 얼마나 그 최고입니까? 그래서 와, 막 그때 그 뿌듯함이 지금도.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문득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 밑에 하나님, 막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약간 좀 아동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God, Jesus, 나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묵상하니까 막 가슴이 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또 누굴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상담을 해줄 때도 있고 또 혹시 뭐 은밀하게 선교와 또 구제의 일들을 그런 일들을 이제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나면 돌아오는 길이나 아니면 무슨 말씀을 끝나고 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나 이렇게 차를 몰고 올 때나 어떻게 얼핏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참 잘했다.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속으로. 근데 그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칭찬을 이렇게 딱 바르면 그날 뭐 아무리 제가 뭐 피곤한 일이 있거나 혹은 상당히 많은 희생과 뭐 이렇게 손해를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을 탁 들으면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나님의 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어. 그 얘기를 듣는 경험을 하신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상을 받을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에녹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는 인생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초집중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웃으실까? 그의 판단과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선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실까? 모든 관심거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셔서 때로는 낮게 내려오시죠. 자녀를 다루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 그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주 놀았다고요. 저 밑에서 여름에 솜사탕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그거를 갖고 올라왔는데 솜사탕을 2개를 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까지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여름인지라 이 아마 솜사탕이 자기 건 먹었는데 하나가 이 설탕이 다 녹아갖고 나중에 저를 보고 오빠 하고 땀을 찔찔 흘면서 주는데 와라바시에 그냥 솜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설탕물이 끈적끈적 놀아다니 그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받은 감동. 여러분 제가 그때 이보고 야 이 병신아 이 솜사탕이 임마 여름에 다 녹는데 이거를 들고 이런 바보같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솜사탕을 못 먹어도 저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난다고. 지금도. 왜요? 걔가 나를 위해서 그날 그 갖고 온 마음이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갖고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르고 어떤 논리와 무슨 사고의 체계가 무슨 수준이 높아갖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탁탁탁탁 그거 보고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깊은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진심이 쫙 깔려 있느냐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노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족보 안에 들려면 에녹과 같은 영성 하나님이 존재하시되 그는 상을 주시는 분이니 내 평생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그분의 상을 노리는 그 인생이 되겠다는 생각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지 생명의 족보에 드냐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예언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에녹에 대한 얘기는 오늘 365년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을 동행했더라 이 말밖에 없지만 유다서에 가면요 이 에녹에 대해서 왜 에녹이 그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뭘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이제 신약에서 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했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뭘 했습니까?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는데 예언의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경건하게 사는 종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무런 구분 없이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앞니를 점친다로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한자 성경을 보면 이 예자는 맡긴다라는 뜻은 갖고 있습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예언의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맡긴 것.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이 뭐 예언한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 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무당집에 점 보러 가듯이 들락거리는 사람 꽤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이긴 합니다만 점치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뭐가 1차적인 예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맡은 것.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다 예언자죠.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입니까? 예수님과의 말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의 말씀이 가슴에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럼 여러분도 예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맡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게 뭐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 예언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예언자예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어떤 용하다는 무당집에 누가 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냐고. 너무 고민이 돼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착 보자마자
집에 감나무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있다고. 그게 문제야. 갓 잘라. 그래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뭐 일이 안 풀려. 계속 또 어려워요. 한 1년쯤 지나서 답답해서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제 못 알아봤죠. 1년 뒤에 오니까 그 사람인 줄. 집에 감나무 있어? 잘랐잖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빨리 심으라고. 그랬더니 뭐든지 그냥 뭐에 걸면 뭐고 저에 걸면 걸죠. 여러분,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그 미래는 말씀이 열어주는 미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뭐 미래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경각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자꾸 악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남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심화가 되고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 난다고 조심하라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기도원이나 이상한 집단들 뭐 집회하는데 많았다고요. 불과 최근에도 누가 외국에서 한국 전쟁 난다, 항공모함이 보인다, 미사일이 날아간다, 2달 안에 난다. 벌써 몇 년 전에 2달 안에 난 전쟁이 안 났단 말이에요. 안 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사과도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짓거리고 끝이야 그냥. 그런 사람 생기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 여과 없이 데리고 와서 막 집회 여는 교회나 기도원 이런 것들도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메시지는 좋아요. 우리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비단 지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절 때부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지. 비단 지금 시즌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 안 났으면 와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회개도 안 하고 냅둬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신명기 이런 말씀만, 신명기 18장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노아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예언자들이 막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고 무슨 예언하고 무슨 지진 예언하고 뭔 예언하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와, 겁나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한번 얘기하는데 쟤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딱 무시하고 이러면 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슴이 뛰잖아요. 두렵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왜? 딴 이름으로 했다간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저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일까? 저게 과연 신빙성이 있나? 정말일까?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거 진짜 예언일까? 저게 뭘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막 빗대지는 거죠. 참 선지자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의심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죠. 진짜 선지자라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러니까 뭘 얘기했는데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떤 예언을 하고 성취가 안 되면요 그것은 지멋대로 한 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한국 전쟁 난다고 지멋대로, 좀 쌍스러운 말 쓰겠습니다. 열받아서 씨부려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경각심을 주면은 그건 정말로 감사한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더 부정적인 악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전쟁 나고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 속에 심리가 뭐예요? 나는 니네들보다 훨씬 높은 선지자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다 틀렸다, 몽땅 엉망이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돌아서라. 메시지는 회개하라, 돌아서라는데 결국 추구하는 거는 내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이게 뭐하고 같아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단이 뭐예요? 정통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다. 틀린 거 알아요. 우리 죄인이고 연약한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뭐예요? 틀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낫다. 그래서 나는 옳다. 나만 맞다. 다 이리로 오라. 그런 분위기가 딱 깔려져 있는 거죠. 극도의 교만, 교만의 끝에 올라가서 모든 감각이 다 상실됐어요. 마치 무슨 자기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은 것처럼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깨닫고 전쟁에 대한 위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는 다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지금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유난히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예언들은 뭐예요? 무슨 앞일을 예측하는 것처럼 신비한 것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흐름이 왜 생겨요? 진짜 예언, 주님이 맡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얘기와 사건들 뭐 이런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만 참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단을 향하여 지금 이 선포되는 오늘도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겠는데 감히 말씀드리기를 제발 주님의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죠. 성경에 쓰여진 것들을 전하고 묵상하고 똑바로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깊은 사명감과 또 부족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중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에게 맡긴 말씀, 그 예언이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오늘도 어떤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남아야지. 그거 말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는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다른 것들이 계속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도 오늘 큰일 났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응? 설교를 하면서요 사심이 자꾸 들어가죠. 강대상에서는 누가 질문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없고 1시간 동안 자기한테 할애된 시간이니까 자기 변명의 기회로 삼죠. 설교를.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불만의 도구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자꾸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무슨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 이렇게 잘했다 다 이거.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막 설교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적해서 은근히 빗대서 찌르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무슨 뭐 아름다운 간증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분명히 다 이용하긴 해야 되겠지만 주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으로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는 하나도 없어요.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디립다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는. 여러분 양들은 양이더라고요. 양은 양이에요. 양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먹으면 배고프니까 다 먹어요. 뭐가 몸에 좋은 건지 몰라요. 뭐가 귀한 풀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지금 얼마나 속에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뭐 저만이 무슨 뭐 아주 뭐 똑바로 하는 것 같고 혹시 이런 어필을 할까봐 사실 이 말 지금 할까 망설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도들을 너무 많은 피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례들을 만나게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것들 가만히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예언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삶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사단한테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 되죠.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죠.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참 귀한 말씀인데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언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맡긴 말씀이 그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는 가슴 속에서 성경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가 남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야 되는데, 수많은 재단에서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신자들이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기회는 많고 어디 가도 성경책은 손만 대는 곳엔 다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맡긴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합니다. 박해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갑니다. 왜요? 그들은 다 메신저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다시 만나는 사람과 또 나누고 그 말씀을 또 나누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성경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씀, 예언을 전하면서 흥왕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언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말씀을 맡겼다고요. 그럼 예언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바빠져야 돼요. 뭘 하려고요? 나에게 맡긴 말씀을 예언하려고 바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랬어, 하나님이 이랬어. 이번 주주간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 뒤에 이제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제 사무실 그 1층 헐고 4층에서 예배드리는 유아실, 정말 불편해요. 유아실 예배를 제일 편한 곳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하고 그 옆에 이렇게 카페 같은 걸 마련해서 우리 교인들이 별로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좀 앉아서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이쁘게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당도 지금 카페트가 너무 더러워서 조금만 사람 움직이면 막 기침하고 막 먼지 나고 이런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좀 타일로 좀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좀 공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것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에게 어떤 컨셉을 줬어요. 카페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차 마시고 무슨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앉아서 서로 예언할 수 있는, 성경을 좀 가운데 놓고 야 이런 말씀이 있어, 서로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도 이렇게 좀 탁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온누리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참 한국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이 부러운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딴 것보다도 거기 보니까 뭐 주변에 그 자동차들도 뭐 90%가 다 외제더라고요. 그냥 쫙 깔려갖고 뭐 거기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러운 건 어느 게 부럽냐, 뭐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런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소담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세상 무슨 커피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운데 이렇게 성경과 교육 교재를 놔두고 서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 모습이 막 도처에서 막 곳곳에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막 너무 부러웠어요. 야, 이거 이 말씀 전하면서 막 서로 말씀 나누기에 분주한 교회, 이거구나 이거. 이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 지금 저녁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예언을 담당하는 일에 바쁠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공간 잘 마련해 달라고, 그러면 공사위에서도 꼭 기도를 좀 일주일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발 구원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맡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위탁했습니다. 그걸 갖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구시 기도, 9시 기도입니다. 뭐 성경에서 구시는 우리 한국 시간의 구시와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냥 구시라고 한 거예요. 그 구시 기도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뭐 헌금도 이제 준비해야 될 건데 부활절도 헌금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의식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나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 인생은 짧았습니다.
에녹은 그래도 365년이죠. 예수님 33년. 짧은 인생. 누가 그의 죽음을 허무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겁니까? 그가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죠. 그의 죽음은 전 인류를 살게 하신 생명으로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죽음의 족보가 아니죠.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도했는데 문득 제 안에 강력한 감동이 일어났어요. 이번 한 주간 기도 다시 살게 하리라. 다시 살게 하리라. 여러분이 십자가 고난 주간 기도하면서 자세한 본문은 매일매일 그때마다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그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기도 기간은 해결함. 십자가 앞에 해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한, 다시 살게 하리라.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 살게 하셨습니다. 특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죠. 그 흐름과 영성을 잘 따르면 은혜와 만나게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흘리신 보혈 묵상하시고 그 보혈 앞에 내 안에 저주, 내 안에 악한 영들,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거룩해지고 싶고 진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뭔가 깊은 불과 같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받아 누리려는 그런 그 옹골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들인데. 여러분이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땅을 살립니까? 여러분 다 예언자인데. 근데 여러분 당면한 그 문제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언제까지 그냥 그 모양으로 대강 살다가 엉성하게 끝낼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나를 죽음의 족보로 휘몰고 가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버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갖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5일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퇴근 후에 회식하지 마시고 이 5일만큼은 미리 와서 기도에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 거품 물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 보고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불같은 기도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이 되는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 명심하십시오. 다시 살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결함입니다. 기도 속에 불처럼 들어가서 여러분 문제가 몽땅 해결만 받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